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예식 시작되면 움직이지 마시고요. 핸드폰은 무음으로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꿔주시고 사진 찍는다고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48회기 대전선교회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예배위원들이 입장하겠습니다. 예배위원 입장.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선교회 목사 안수식을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모든 경건한 마음으로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함께 들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종 어백신 유영관 권미나 김미지 이찬호 다섯 분에게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사명대로 세워 목사의 직분으로 부르신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믿으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양떼를 맡은 목자로서 사랑과 인내로 섬기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로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회장 주님의 목사님께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기쁨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안수받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본명과 축사하시는 본회장신 소속교회 강희신 목사님께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이 권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부석이 되시는 김은성 목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존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제 그 선언의 그림자 부인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 우리 전노회장 되시는 주명정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살아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합창단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좀 참여 못했는데 박수 한 번 치게 해달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저녁으로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십시다. 저는 부자입니다. 뭐가 부자냐면 손자, 손녀가 5명입니다. 요즘에 개들 보느라고 몸살이 나는데 어느 날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손자가 왔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야, 너 주한이 유치원 요즘 재미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방을 딱 내려놓고 제 앞으로 막 오더니 할아버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왜 저를 유치원생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했어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초등학생이야. 왜 나한테 유치원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는 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인식대로 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묻고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자기 인식이 확실해질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전환되었는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또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정체성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누가 살아갑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요. 그런 삶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정체성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잘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이걸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또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자기는 선명하게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찍혀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마침내 자기가 결정한 그 목적지, 거기에 도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세 번째는 자기 삶에 대한 지침,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에 해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기준이 확실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의 전환.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서석평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시죠. 푸른 눈을 가진 조선 땅의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912년에 조선 땅에 와서 1934년 6월 26일 날 영양실조로 55년의 인생을 마쳤죠. 그분이 인생을 마친 후에 그 방에 갔을 때 그녀에게 남아있는 건 동전 7냥, 강냉이 가루 2호, 찢어진 담요 환자,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낡은 침대 머리맡에 평생의 좌우명이 써 있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 바쳤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런 삶을 흔들림 없이 살고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이죠.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흔적을 넘기고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삶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아니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매일같이 더하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설렘입니다. 찬송을 불러, 기도를 드려, 아주 작은 주의 일에 참여를 해도 내 내면에 영적 설렘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설렘이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다 무디어져서 감동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의 하나님과 로고인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삶에는 그 영적 설레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로고인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교통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고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여러분 뭐예요? 설렘이 있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설렘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 로고인된 삶이 어찌 영적 설렘, 떨림이 없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이라 불릴 때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짐을 인정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내용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안수를 받아야 될 텐데 전부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요. 저도 그랬어요. 서서 받거나 들어 누워서 받거나 완전 이거 없어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평생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걸 잊으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첫째가 교만과 분쟁이라고 했어요. 교만과 분쟁의 역사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이끌림을 받으면 분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을 이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나 잘하고 그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이겨야 돼요.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님만 보여집니다.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두 번째,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은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걸 버려라. 또 20절에 보게 되면 망령된 말, 헛된 말을 버려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버려라. 그랬거든요. 말쟁이가 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참 잘합니다. 말하는 건 손수야 뭐 이런 말쟁이가 되지 말라. 변론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결론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영적 겸손한 자가 되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11절에 온유, 경건, 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늘 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고 사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 향기가 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언제나 오라.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기쁨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 17절에 보면 소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기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 이 모든 것에 애누리하지 않는, 그걸 덜어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영권, 인권, 물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셋 두셨는데 제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게 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사시다가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를 평생 섬기셨습니다. 제가 1992년 4월 22일 날 목사 안수를 대전 서노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날 저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저에게 주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주목사님, 이제 평생 목사로 살아갈 텐데 꼭 하나님의 종으로만 사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고 여러 일들을 보다 보니 사람의 종으로 사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끝에는 결국 그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목회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이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사십시오. 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셨어요. 목사로 살아가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목사로 살아갑니다. 제 이름이요, 두루주자의 목숨명자의 세국종자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종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 뭐라고 불러요? 주목사.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이것에 대한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가장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건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렇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막의 순교자 성사를 푸포의 의탁의 기도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소서.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기도를 위해 이루어진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로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 날마다 때마다 응답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곳 순서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 서 계신 이병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987년 10월 23일생으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대덕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범민아 씨, 1992년 7월 9일생으로 대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노원중앙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김미지 씨, 1994년 7월 23일생으로 대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선창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이찬호 씨, 1996년 1월 3일생으로 대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선창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이상 소개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두 분은 누구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에 따라하시고 이 계획을 마음에 가지고 수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의미에 대하여 저와 무모한 유일의 법칙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을 믿고 따르기로 써야 하십니까? 예, 사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험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생각합니까? 예,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후원된 주제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실 것을 생각합니까? 예, 사약합니다. 목사의 성직에 부름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응답한 것임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도적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제를 집례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사약합니다. 대전선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사약합니다. 안수로 되어보겠습니다. 손내십시오. 안수 요령은 이제 우리 목사 이임원, 목사 임원, 각부의 담당, 가족 중 목사 멘토 목사를 위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들이시여, 그런데 목사의 책임을 받는 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어백선, 유병관, 범민아, 김미지, 이찬호,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평생 목사가 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과정과 역경과 훈련을 통하여서 목사로서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 안수를 통하여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릎을 꿇었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려 섬겨 선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을 섬겨야 될 나의 목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사 성도들을 내 몸처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루니 이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빛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수가 되는 그곳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내 또한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당장님들 성의 차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성의를 당회장님들이 입혀주십니다. 스토를 그리고 십자가를
목사 안수패 오백선 목사로 안수받는 오백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노래의 권위로 성도들을 깨우치고 지키는 사역과 성도들 대표하여 강단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역과 축복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역과 주의 만찬 진례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이 시간부터 부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6년 4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선호회 노회장 송종근 목사. 여기 보시고요. 자, 웃으시고. 이때 박수 쳐주던데. 유병관 목사. 목사 안수패 유병관 목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더 받으시죠. 범민아 목사. 목사 안수패 범민아 목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좀 밀어요, 이렇게. 예. 자,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김이지 목사. 목사 안수패 김이지 목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잠깐만. 자, 박수 치는 거,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이찬호 목사. 목사 안수패 이찬호 목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네, 감사합니다. 서계 유병진 목사님께서 천국 인사를 받아가겠습니다. 오백선 목사. 목사로 수고하신 다음에 이 교회에서 천국을 해가는 타이송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이동관 목사가 대독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엄문아 목사 노원중앙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김미지 목사 네. 선창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이찬호 목사 네. 선창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뒤로 돌아. 자, 박수 주세요. 이 시간은 교회장 되시는 강문식 목사님.
7단계라고 저는 그거 말합니다. 첫째 단계가 소명, 두 번째 단계가 신학교 이제 입학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신학교 이제 마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정인사회를 하는 거예요. 인턴을 하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2년을 24시간 아무래도 훈련을 나가서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그 네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목사고시 합격하고 방금도 출근서를 받으셨죠. 그냥 목사고시 합격했다고 출근을 안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를 목사 안 주고 대학교에 부목사로 승인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요요부터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교에 충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학교를 다 마치고 목사고시를 합격했어도 안수를 받을 수가 없고 거기까지가 이제 4단계입니다. 5단계는 이제 긴 조교육자가 있어요. 6단계가 담임 목사님 있어요. 7단계가 은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4단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5단계도 6단계로 마치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아무도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셨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늘 깨닫고 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수하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축하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부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아들도 목사, 사위도 목사, 다 목사님입니다.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계시는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네, 평생에 그 말을 들은 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죠. 세상적으로 앞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목사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축하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 사모님들 배우자 계시는 데에 목회자의 아내로 목회자의 남편으로 사는 쉽지 않거든요. 아마도 목사님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의 말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분,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분,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를 양육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선교사님 나가서 무엇 하십니까?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하게 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 저는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떼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노예를 보면서 보니까 새로 창립되는 교회, 개척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희 노예가 200개 넘는 교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매 그 노예 때마다 교회 수가 줄어듭니다. 폐쇄, 합병, 벌써 200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이전에만 하더라도 개척하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가 자꾸 지켜지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늘 강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우 가운데 아들하고 같이 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모자가 있었는데 수박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본가에서 빵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더라고요. 저희 시골교회 옆에 논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내랑 마시고 나가게 되면 그 농부는 나보다도 먼저 와서 그 농사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농보다도 항상 먼저 수술을 하고 풍년을 거두었어요. 수확이들 많았어요. 3년 그렇게 거둔 풍년이 되니까 제가 그때 그걸 통해서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빚을 갚아라. 그리고 땅을 사라. 아, 열매가 반복되면 빚도 갚고 땅도 사고 동네 사람들한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 그냥 좋은 시를 다 누르고 네, 가을이 되면 사람들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하고 아, 열매구나. 열매. 목회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하냐고 교회를 지키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 맺는 기회를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 저 안에 있는데요. 저 말씀의 뜻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부분에 할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입니다. 저 주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여러분 일생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떨까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에 헛되지 아니하는 열매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수고의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제 안수받았다 끝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아마도 오해의 연속 속에서 살 것 같아요. 교회 내에 수없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시도가 실수입니다. 사단이 가만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흔들어서 사의 길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흔들어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수약하셨죠?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바위와 같이 태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흔들고 아무리 AI 시대가 와도 고마운 일이 있어요. AI 시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지금 승리자입니다. 네, 흔들리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는 보세요. 비바람이 불 때, 토네이도가 불 때 다 흔들리지 않은 기둥에 붙들려 있으면 안 날아가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뭡니까? 예, 항상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 주기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업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이 일어나니까 제가 속된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결같았어요. 새벽에 직장에 나가고 눈 여는 시간, 눈 닫는 시간이 항상 360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소위 교인이 안 보인다고 새벽에 안 돼요. 심하게들 안 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교인이 있던 없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에서는 지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더욱이라는 말이 참 깊습니다. 조금 더, 지난해보다도 조금 더, 지난번보다도 조금 더 영혼을 돌보는 데 정성을 쏟고, 교회를 섬기는 데 정성을 쏟고, 설교에도 조금 더 정성을 쏟고, 그렇게 정성을 쏟아보면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들은 다르겠지만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있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바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연의 말씀, 이 말씀 드립니다. 열매 맺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1장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수 받으신 분 중에서 연장자이신 오백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목사 예식을 다 인진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안수받은 주의 종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